요즘 사회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극단의 부모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인천에서 그 11살 난 딸아이를 2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다 감금해 놓고 굶기고 폭행하고 그 게임 중독에 빠진 그 30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경찰에 지금 구속이 되었죠. 그 동거녀까지 해가지고.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부모로서의 본성마저도 저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동물만도 못한 그런 인간의 그 죄악성과 잔인함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녀에게 사랑을 다 부어주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자녀를 그렇게 감금하고 굶기고 폭행하고, 경찰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늑골이, 소위 말하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먹지 못해서 체중이 4살 아이의 체중과 거의 비슷한, 사랑해야 될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학대를 하는 그런 극단의 부모를 봤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얼마 전에 그 노총에서 민중궐기대 했잖아요. 그때 그 민중궐기대를 이제 방어하는 쪽이 이제 의경들 내지는 정경들인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의경들 부모들이 군에 가 있는, 의경에 가 있는 자식들이 걱정돼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그 의경들 보호해주고, 우리가 만약에 대목꾼들에게 끌려가면은 우리가 가서 구해주고, 그래서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 그 의경 자녀들 보살펴 주려고 했던 그 부모들이 있었죠. 제가 볼 땐 그것도 좀 이상해요. 군대 가 있는 자녀를 엄마 아빠가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녀가 의젓하게 군에 갈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 딱 섰으면 이제 지 안전, 지 살 길 네가 알아서 해라, 딱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정말로 부모로서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정말 가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군대 간 아들, 데모 막는 아들 걱정돼가지고 그 데모장에 가서 카메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왠지 그것도 하나의 극단인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알겠어요. 저도 부모인데 왜 그 마음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입니다. 네. 저는 군대를 좀 아주 힘든 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균형 잡히게 키워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 아이가 이기적이지 않게끔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버릇없지 않은, 예의가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부모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으면서도 그 보호가 과잉이 되어서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아이를 도와주되 다 해주어서 그 아이를 무능하게 만드는, 그렇게 가서도 안 될 거예요. 도와주되 적당히 그 아이가
자기의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될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양극단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자녀를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 자녀를 너무 끼고 과잉해서도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키워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어른들 흔히 하는 말로 지가 먹고 살 거 다 타고나는 거죠 하면서 그냥 아이를 그냥 냅둬 버려도 지가 알아서 크겠지,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온 신경을 쓰고 온 마음을 다 써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키워야 되는 것일까? 왜 너무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균형을 잡는 일에 신경을 써가면서 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키워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자녀로부터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그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죠. 그걸 가지고 키워야죠. 그것은 바른 자아상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바르게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른 자아상을 갖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뒤틀리지 않은 자아상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상이 있어요. 자아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불행을 경험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던가 반대로 너무 과대평가하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절한 자아의 상을 갖지 못하고 아예 짓밟혀 살던가 아니면 너무 붕 떠서 살던가.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과대평가도 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과소평가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교만한 마음도 갖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위축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못 배웠다, 자기보다 조금 가난하다, 자기보다 조금 힘없다 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그 위축된 마음을 활짝 피면서 그냥 군림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 세트예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균형 잡아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자녀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선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자기의 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는 균형을 잡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불행을 경험하는 상황의 밑바탕에는 항상 왜곡된 자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히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혀져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기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건강한 자아상이 비로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울거나 어떠한 상황에 우는 자가 아니라 항상 행복하고 충족감이 있고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같은 공간 복음서인 마태도 마가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생애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없죠. 그러나 누가는 좀 달라요. 누가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초점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인간 예수, 인자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 예수님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서 그 예수님이 결국엔 태어나서 그리고 승천하실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육신의 성장, 정신의 성장, 그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면은 52절입니다. 여러분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체가 자라가면서 정신이 자라가면서 그분의 성장이 나타나는데 그 성장에는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생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어야지, 첫 만남에서는 괜찮았는데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사람이 영 아니다, 그건 안 돼요. 오히려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야, 저 사람 더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볼 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참 내가 사랑하고픈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세 가지 절기 때는 유대인의 남자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그렇게 유월절 절기 때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유대에서는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년이에요, 성년.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12살부터는 율법의 의무들을 이제 감당해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유월절 제사의 그 종교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유월절 절기의 제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부모들은 예수님이 귀가하는 무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3일 후에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돌아서서 거꾸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예수님 미아가 된 거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보통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가족들이 같이 왔다가 떠날 때는 조금 차이 있게 떠나요. 여자들이 먼저 떠나요. 그런가 하면 대체로 여자들이 발걸음이 좀 느리잖아요. 남자들이 빠르고.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떠나요. 그리고 남자들이 조금 더 지체했다가 이제 후에 떠나서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첫 야영지에서 같이 만나게 돼요.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게 떠났을 거예요. 마리아가 먼저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어리니까 아마 엄마랑 같이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반대로 그래도 남자니까 아빠랑 같이 뒤늦게 출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야영지에서 이제 부부가 만났는데 거기에 누구의 손에도 아이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래 가서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종교 토론장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 유월절 절기 때는 산헤드린, 유대의 그 회의체 아닙니까? 지도자들 회의체. 그 산헤드린 주체로 신학적 논쟁, 어떤 종교적 논쟁을 벌이는 그 토론의 장이 열려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랍비들로부터 듣기도 하시고, 때로는 랍비들에게 질문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토론을 벌였던 거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은, 아주 이제 12살밖에 안 됐던 아이가 그 기라성 같은 랍비들을 갖다가 말 한마디 못하게 휘어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랍비들하고 토론하는데도 그냥 막 그 사람들 말문을 다 막을 정도로 대단하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육 방식 자체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조금 달라요. 뭐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냐? 내지는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오늘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냐? 뭘 질문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 방법이 질문이에요. 질문을 던져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그 교육의 장에 있었던 거예요. 랍비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본인도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교육의 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신 모습을 마리아가 요셉이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런 얘기예요. 아이야, 너 왜 이렇게 했니? 같이 갔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근심시켰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생애가 시작할 나이 때까지 그 양친, 우리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 두 분의 부모님을 정성껏 순종해서 받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성장을 해갔고.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발견이 일어나야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삶을 살면서 대부분 무너지고 불행감을 느끼며 사는 데는 이 두 가지 발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발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4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늘 우리 49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거기 누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 경배도 받고,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이제 그 유아 시절을 아마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각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각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어떻게 어린애가 그런 각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메시아로서 내가 나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12살쯤 가서야 각성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느 시점에서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있는 것인데,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성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심리학 용어 중에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죠. Adult child. 몸은 어른이 됐어요. 수염도 나고 근육도 커지고 심지어 장가갈 만큼, 시집갈 만큼 몸은 커졌어요. 그런데 정신 상태는 아직도 child, 아이예요. 유아적 아이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사춘기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예요. 그걸 심리학 용어에서 분명히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린 시절에 했던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아빠가 돼 있고 40대 후반에 아빠가 돼 있고 교회 목사가 돼 있고 내가 지금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 있는데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각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옛날 철없던 시절의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으로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장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유부녀가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뚜렷이 못 가지면 결혼하기 전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결혼 생활에도 연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싸움이 나요. 너는 남편이 돼가지고는 왜 이렇게 사니? 너는 아내가 돼가지고는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어디예요? 청소년 시절에, 소위 사춘기라고 하는 시절에 자기의 자각증상을 가져야 할 그 시기에 제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부모가 못 만들어줬던, 하여튼 사회가 못 만들어줬던,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 이거의 문제가 뭘까요? 인성 교육은 없고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한다.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도대체? 그리고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A, B, C, D 1, 2, 3, 4 열심히 외워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 가요. 좋은 대학 나왔으니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 소위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기업적으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요. 그런데 정신 상태는 되게 유치해요. 정신 상태는 나밖에 모르는 아직도 유아적 행동을, 유아적 이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이거 문제 큰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인성 교육하는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삶을 사는 기술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니? 인간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그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갖춰야 될 기술을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아직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부모가 됐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못 키우는 거예요. 크던데요? 유치원도 보내고 다 하던데요? 그게 키우는 거예요? 그게 키우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무슨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각성한 것이 아니라 나이 12살 됐을 때 질문하고 답하고 깊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즉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성장 속에서 생각해야 될 그 시기에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으세요. 그래야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으세요. 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부모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잘 깨달으세요. 그래야 부모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잊지 말 것은 부정적으로 발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치유목회연구원 그 원장님이신 정태기 목사님, 목회 상담 하시는 분이잖아요. 심리치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정태기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마음에 운전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마음속에 운전수 하나씩을 다 두고 있는데,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전수가 운전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의 운전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인생은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갈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신을 부정적인 자아관 속에서 내 자신을 아주 무시하고 하찮게 보고 내 자신을 갖다가 과소평가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내 마음의 운전수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의 운전수는 작고 하찮고 과소평가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뭐 해봅시다. 그러면 못해요. 두려워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어떻게 가요? 못해요 방향. 어떻게든지 회피하는 방향. 나는 할 수 없어요 방향으로. 그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나도 부자로 살고 싶은데, 나도 똑똑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고 무능하게 살고 항상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마음의 운전수가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의 운전수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것이거든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걸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만약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다워야죠. 그렇죠? 목사가 집사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수준이? 성경을 아는 수준, 기도하는 수준, 헌신하는 수준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달라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목사로 제대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갓 나온 새신자보다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발견한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미아가 된 사건, 12살 때 미아가 된 사건을 성령께서 이 누가복음에,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누가복음에 그걸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딱 하나예요. 신약학자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발견하신 그 나이, 그 12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합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발견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49절 다시 한번 봅시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4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48절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4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마리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왜 이렇게 했어? 네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네 아버지와 나를 근심시켰어. 네 아버지, 네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아버지가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는 종교다.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께서는 효도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심지어는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에게 아주 몹쓸게 대들면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자식을, 말 안 듣는 자식을 갖다가 부모 말 안 듣는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효도를 강조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 뒷부분에 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했다면은 51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51절 보십시오. 51절 다 같이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예수께서 내려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그 양친 부모님을 순종해서 받들었어요. 순종해서. 만약에 육신의 부모를 무시했다면은 왜 나사렛에 같이 가서 그때부터 순종하겠어요? 왜 받들 봉양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이 12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극진히 목수일을 하면서 부모님 봉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더 근원적인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야 삶이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야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신뢰하고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았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부터 나는 믿고 살겠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의지하며 인생을 살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지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세요. 아버지 맞잖아요.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발견하고 그 아버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고와 같은 마음으로 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와 같은 마음, 두렵고 외롭고 항상 사랑에 굶주린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고아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든든합니다. 항상 든든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보십시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어땠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건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졌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그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요셉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정말 고아 아닌 고아가 돼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뭔가 좀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열심히 뭔가를 했으면 할수록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원망 한 번, 불평 한 번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느리게 갔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람이 고생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이 강도를 만나고 얼마나 많이 바다에서 죽을 위기를 겪고, 그런데 그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경주를 잘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끝까지 경주할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처세나 나의 어떤 힘에서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교회 안에서는 신자요, 가정 안에서는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또 무엇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확립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삶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12살 때 경험하셨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지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서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지혜와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나의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서 이제부터 인생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것들만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만 우리의 인생이 든든할 수 있음을 알고 이제껏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신뢰하고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된 삶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보호와 그리고 공급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